요즘 계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무언가 자연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식물이 저마다 생명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나뭇가지에는 작은 잎사귀가 피어나고 길가에 땅을 뚫고 솟아나는 그러한 풀 이파리를 볼 때마다 생명이 느껴집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봄을 맞이할 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생명은 이처럼 계절을 따라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가끔 큰 변화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각 변동입니다. 지구는 6개의 큰 땅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지구에는 하나의 큰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6개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을 통해서 땅이 하나였는데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지금도 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 땅덩어리가 크게 움직이는 것을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각 변동의 현상으로 지진과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은 땅덩어리의 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큰 움직임을 빗대어서 사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사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경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사회 구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 간에도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도난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은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순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지각 변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지각 변동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각 변동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지각 변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가장 큰 영적인 지각 변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파였습니다. 하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처럼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바로 니고데모는 그 회원이었고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 랍비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랍비가 되려면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랍비는 매우 존경받는 직책이었습니다. 오늘날 박사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킬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질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된 것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을 현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에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한편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의상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랍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 아노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때 니고데모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될 정도로 인정받는 그 직분까지 올라가려면 나이가 꽤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50대는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50대는 젊지만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매우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였습니다. 이처럼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잘못 이해하는 니고데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함을 말합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세례를 연상하는데, 이방인이 유대교로 전환할 때 그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네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다고, 율법을 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율법에 갇힌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표정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선뜻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바둑으로 치면 바둑 구단과 바둑 초보가 나눈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바둑 초보는 바둑 구단이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바람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도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 인식은 하지만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람의 사실성과 신비성입니다. 바람은 분명히 부는데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도 사실성과 신비성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꾸짖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셨습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또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즉 예수님은 영적으로 알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완고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완고하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완고하게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땅의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도저히 믿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자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아들, 인자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 예언되었던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죽음을 맞이하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고 그런 분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늘 일을 모르고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독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처방을 주셨는데 너무도 단순한 처방입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만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의 최대 표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한 것처럼 이제 죄에 물린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하셨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도 식물 인간처럼 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영광과 평강을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이런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듯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고 또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 옷이 더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 내어주시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은 단지 사업의 실패나 인생의 실패나 나라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 영혼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이라는 체험을 뼈저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지배도 많이 받았고 니고데모 당시에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멸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습니다. 멸망과 심판은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면 당연히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심판의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면 폭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줄만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줄을 거부하면 그대로 폭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참빛이시고 빛으로 어둠에 쌓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빛이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도 있지만 니고데모가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속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나와야 진단받고 병고침을 받는데 의사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병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 병을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계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빛과 빛을 비추심으로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그 병과 싸우면서 비로소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호흡하기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면 폐세포가 섬유화되어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기가 너무도 힘든 거죠. 그런데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무시한다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육체 생명을 뺏어가지만 죄는 우리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런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사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 죄된 습관과 삶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가?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사람이 이상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항상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빛된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그 집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습성상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물러가기는 더 좋아합니다. 이런 습성을 극복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비난받는 예수님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시켜 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임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무력하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의 믿음과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켜주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처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빛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로 빛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작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번 국회 선거에서 3명의 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법을 좀 바꿔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5%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애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